강조가 돼요. 강조.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심과 같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그 문맥이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 같이 이만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독생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죄를 없다 하시고 이제 죄인을 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런 것이 어떻게 있었느냐? 그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래서 그걸 대속이라고 좀 이따 볼 텐데요. 대신하여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서 이제 그렇게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셨다라는 말이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속과 구속이, 대속은 나의 죄를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신 그 대속의 은혜, 또한 핏값으로 나를 살리신 은혜, 바로 그것이 뭐예요?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거 많아요. 세상에. 그렇죠? 근데 뭘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상하네요. 그게 안 넘어가네.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이콘 받으시고요. 예, 믿음의 대상을,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대상, 온전히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움,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 우리 예수님 채찍질 당하시고 침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러한 부끄러움까지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또한 이기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바로 믿음의 대상이 예수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삼위일체를 나중에 이 삼위일체만 따로 함께 볼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데 어려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언어적인 구조가 있는데요.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잘못 말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왜 그 교회들이요 요거 가지고요 그 이단으로 넘기고 저 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설명하려고 뭔가 쉬운 예를 들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조금 잘못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삼위일체는요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 언어로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렇게 세 위격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그 세 위의 하나님은 모두 동등하시다. 그러나 세 분이시다. 이렇게는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나중에 이것을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역사적으로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군산의 제일 큰 교회가 개복교회예요. 개복교회. 개복. 그러니까 동네가 개복동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열린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개복.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데 뭔가 쉽게 설명하는데 거기에 원래 정통 교리에서 조금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교회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뭐 아주 심오한 것은 아니더라도 삼위일체가 과연 무엇이 맞고 무엇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났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경구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 또한 창조의 그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없이 되어진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와서 이 땅에 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완전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김진문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해요. 체질.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을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형상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또 그 몸으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초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치유하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 예수님은 다 몸소 겪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도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셨다라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육하신 예수님은요, 자, 원래 들어가면 이걸 이렇게 날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됐어요. 다음부터는 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하나씩.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3중 직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3가지 직분이 있어요. 첫째, 선지자. 두 번째, 왕. 세 번째, 제사장.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가셨던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자 직분이셨어요. 그럼 먼저 선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러한 위치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자, 그러면 신명기 18장이니까 지금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자, 신명기는 광야 세대, 가나안으로 들어간 광야 세대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장차 벌써 모세가 BC 1500년 그 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선자로 이 땅에 올 것을 그렇게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메시아 예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약의 모든 선지서와 율법서가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로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예언의 응답으로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오실 그러한 미래적인 사건 그리고 종말의 사건을 우리에게 또한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선지자가 맞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왕. 자, 왕은요, 모든 권세를 지닙니다. 옛날에는 뭐 짐이 곧 국가라고 했죠. 짐이 곧 국가예요. 왕이 국가예요. 왕이 국가. 그러니까 왕을 전쟁이 나왔어요. 왕을 사로잡으면요, 게임 끝이에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장기 드셨어요? 장기 요즘에 잘 안 드시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어제 그저께 장기를 이렇게 인터넷 들어봐 오랜만에 둬봤는데요. 어렸을 때 많이 뒀으니까 꽤 할 줄 알았는데요. 상대방한테 그냥 소스먹자 당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장기가 어려운 것이었나? 여러분 장기 돌 때 뭐 떨어지면 끝나요? 상대방이 뭐라고 공격해요? 장기 안 드셨어요? 요즘에 안 드시는구나. 장요, 장군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피하면 왕이 죽는 거잖아요. 그럼 게임 끝이에요. 자, 왕은요,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지닌 거예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시편 2편 6절에도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나의 왕을 시온산, 그것이 바로 골고다예요.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은요, 다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대로 또한 뭘 타고 입성하세요? 예루살렘 성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자, 왕들이 뭘 타요? 백마를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나귀를 탔대요. 나귀를 탔대요. 탔는데 백마를 탈 때는 어떤 거예요? 개선장군, 승리장군, 응징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권세의 모습이지만 이 나귀를 탈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평화의 왕, 평화의 왕. 그러니까 온 세계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서 이 세계에 오셨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대제사장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중보자예요. 자,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죄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그것을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해주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고요. 특별히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그러면은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처음 대제사장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론의 반차로 이렇게 제사장이 승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제사장과 달라요. 그래서 자, 시편 110편에 보세요. 보면은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벌써 시편에서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서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그가 예수시고, 또한 히브리서도 시편과 똑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면은요, 살렘 왕이요,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런 신비한 존재로 나타나는데, 그러나 그냥 신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만났어요. 누구와 만났어요? 아브라함과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자기 집에 길리온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야밤에 공격해가지고 다 살려서 데려올 때 누굴 만나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보세요. 모세와 아론 때에 세워진 이 율법적으로 세워진 제사장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이 땅 가운데 일했던 그런 멜기세덱의 그러한 반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예수는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진행될 수 있지? 이렇게 의문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 예수님 유다 지파니까 왕이야. 뭐 설득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 족보를 보세요. 족보에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모세든 아론이든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대장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데, 그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그러한 율법적인 승계되어지는 그 족보상의 그러한 반차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멜기세덱의 반차였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속죄일에 7월 속죄일에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희 온 백성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그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데 자,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만약에 흠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온전히 정케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소에 들어가서 죽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얼른 끄집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었어요. 그리고 자, 그 에봇에 뭘 달았어요? 방울이 달아요. 방울. 그러니까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 뭐 하나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고 불러도 대답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용히 밧줄을 끄집어내는 그렇게 되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와 같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속해달라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백성의 죄를 사했다라는 것이 확증되면 그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남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자,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 그 다음에 뭐냐면요,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동시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오심을 보고서 뭐라고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지성소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이시면서 또한 자신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련하는 대제사장이시면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결국 뭐 하셔야 돼요? 살아서 나오셔야 돼요.
살아서 나오셔야 돼요. 살아서 나오지 못하면 그럼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그 속죄는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속했다는 그러한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확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의 단 한 번의 제사, 그 속죄의 제사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뭐 하셔야 돼요? 살아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양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여기 지옥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지금 이게 9가지 정도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다음에 치유, 회복,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해방은 뭐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악한 영의 선잡힌 자들을 해방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자, 구속이 뭐예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 죄값을 사신 것이 구속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또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전반적인 사역을 이렇게 9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전에 했던 이 정의, 우리가 항상 너무나 말이 많아요. 대속이란 말도 하고 구속이란 말도 하는데, 자, 먼저 대속은 뭐예요? 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 대속이에요. 대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나 우리가 기도할 때 대속의 은혜 할 때는 나 대신 받으신 것, 그 대속이고요. 자, 구속은요. 구속은 값을 치르고 샀다란 뜻이에요. 나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어둠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그렇게 우리를 옮기셔서 이제 악한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옮겨진 사건을 우리가 구속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대속과 구속의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자, 그러면 십자가는, 자,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십자가 사건은 뭐라고 했어요? 속죄죄예요. 속죄죄.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다른 어떠한 제물로 하지 아니하고 흠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그 속죄의 죄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제사를 집행하신 분이 또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속죄의 죄를 성공적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서 지성소에서 나오셔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자, 네 복음서에 공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빈 무덤에 대한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보았고, 그리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또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몸을 보이셨고, 또한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500명의 그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분명 이와 같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장차 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영생의 소망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요. 자, 그럼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왜 필요해요?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데 죄인이 뭐가 문제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장례와 관해서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 천주교에서 장례식 때 이렇게 하는 그분들의 이렇게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막 좀 너무 이상해요. 왜냐면 특히 장례에 관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막 뭐 하는 걸 보면은 거의 다 성모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 거의 다 성모 마리아 이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는 성모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악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단 한 분이신 것. 그리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이름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이냐? 가장 5가지. 첫 번째 구주가 되신다. 자, 구주는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분. 우리의 죄값을 치우시고 우리를 사신 분. 그러니까 나는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노비 아시죠? 노비. 노비가 도망치면 막 이 잡아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이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추노꾼. 예, 추노꾼 있었죠. 그런데요, 역사를 보니까요, 노비 가운데 3번 도망치고 4번째 탈출하려는 그런 사건까지 적힌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요, 노비가 도망치고 돌아와서 어떠한 일을 당하면 보통 여러분 우리 발 뒤꿈치 위에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그 힘줄 있잖아요. 거기를 끊어버린대요. 그런데 3번 끊기고도 도망치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종으로 살기보다는 자유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모습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그런 힘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노비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목숨을 주셨어요.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는 목자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녹화하시고 또한 때때로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바로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은 신랑 예수, 그리고 모든 성도는 신부처럼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면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마치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상대방을 두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영적 간음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그러한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거룩한 흰 세마포를 준비하며 이 땅을 먼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거기 보면은 어쨌든 족보상에는 예수님의 아빠 이름이 뭘로 나와요? 목수? 요셉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사건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고 있어요? 정혼하였습니다. 즉 우리로 하면 약혼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그때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은 이제 성령이 그에게 말하였고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네가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그가 가서 이제 데려와는 그런 사건. 그러나 데려와서도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정황 이러한 사건에 자세한 기록한 것은 뭐예요? 결코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인하여 태어난 그러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뭐와 연결돼요? 동정녀 탄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또한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 자,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은 누구의 동네예요? 누구의 동네? 여기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셀 수 없이 더 많은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재에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 보세요.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자, 그 볼까요? 나귀 안 타요. 이때 뭐 타고 싶다고요? 백마 타고. 백마는 뭐예요? 이 전쟁과 승리, 개선,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누굴 따라요? 예수를 따르고 오는 거예요. 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자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시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여러분이 확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또한 이와 같은 성경들을요, 조금은 꿰고 있으셔서 누구에게 예수를 소개해야 할 때 여러분 한번 쭉 읊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복음을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전할 때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내 생각을 더하고 나의 지혜를 더하면요 망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행합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며, 자, 로마서 10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써있는 대로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에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걸 다음에 한번 이 구절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에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입으로 신하는데 사람의 시선과 자기 체면 때문에 입으로는 소리를 신하는데 속으로는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 9절이,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당신 나가서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당신 삶 속에서 예수를 당신 신하고 인정하고 당신 예수 믿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할 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시할지라도 그 마음이 믿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믿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행해요. 내일 사탕 나눠줘요. 건빵 나눠줘요. 우리가 태신자에게 이번 주부터 태신자에게 또 선물을 나눠주고 만날 텐데, 그런 모든 과정에서 교회에서 시켰으니까 이거 내가 안 할 수도 없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로 이거에 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그래서 입으로 신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이 두 가지에 결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늘 간직하시고 또한 이 기쁨을 나누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